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열면서 당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족보로부터 마태복음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선 장면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을 읽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에게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또 낯설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친숙한 면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10개의 족보가 창세기 전체를 흐르고 있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도 시작하면서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말의 순서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런 순서지만 헬라어 언어는 제일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두 번째 다윗이 나오고 세 번째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순서가 헬라어 순서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다윗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바로 그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보, 다시 말하면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족보의 중심에는 역시 다윗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중심에는 바로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족보에서 늘 듣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여성들이죠. 족보에 4명의 여인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은 여인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다는 거죠.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고, 우리야는 헷 사람이었죠. 물론 우리야의 아내도 헷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다 이방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본래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가 다말을 죽이려고 했지요. 오해하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룻도 어쨌든 남편을 고국에서 잃었죠. 우리아의 아내 역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여인이면서 이방인이면서 당시 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4명의 여인들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마리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야곱이 생각할 때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킨 여인이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당시 사회 통념으로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고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사회의 상황이 매우 위태롭고 매우 불안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위태롭고 그리고 위험한 세상 속에 그곳에서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겁니다. 마치 위험한 전쟁터에 자식을 보내 사람들을 구하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은 한편으로는 매우 위태롭고 위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했고, 어떻게 보면 모험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기어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족보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눈에 보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자식을 낳고 세상을 떠나고, 또 태어나고 자식을 낳고 세상을 떠나고, 이런 과정을 오랜 세월 동안 거쳐오면서 결국 어떤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우연인 것 같고 그저 평범한 일 같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결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수백 년, 수천 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쭉 올라가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 또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뚫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 왔습니까?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드디어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서 14라는 숫자가 반복되어 나오죠. 족보를 셋으로 구분하여 첫 번째도 14대, 두 번째도 14대, 세 번째도 14대, 이렇게 끊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역시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하면서 그 중심에 다윗이 있는데 왜 14대나? 이제 이 족보라는 것이 완전한 족보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수를 정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족보를 구성을 한 거거든요.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다윗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알파벳에 숫자를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수비학이라고 하고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다윗의 알파벳이 세 글자거든요. 세 글자, 자음이. 그런데 그 세 글자가 이제 숫자로 말하면 4하고 6하고 4입니다. 앞하고 뒤가 알파벳이 같은 알파벳이거든요. 그래서 4 더하기 6 더하기 4가 몇입니까? 14죠. 그러니까 이 족보도 지금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다윗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을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본래 야곱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니죠. 엄격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예수님은 요셉을 통하지 않고 법적으로 예수님은 요셉을 통하여 태어났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거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뒤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데 이 표현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낳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아졌다. 다시 말하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적 수동태라고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때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했지만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헬라어 문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조상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